현대식으로 얘기한다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최초의 예배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그러면 예배가 없었나? 아담과 하와의 예배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 기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예배자가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다. 그리고 그 둘은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실패를 하고요, 아벨의 예배는 성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첫째, 예배의 성공의 기준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예배하는데 성공적 예배가 뭔가? 그리고 실패하는 예배가 뭔가? 그것을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예배의 결과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했다,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왜 먼저 다룰까요? 그 어떤 일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배의 성패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4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아니면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공적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근데 실패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기준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받았느냐를 예배 성패의 기준으로 삼아요.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은 그게 성공적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실패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성공한 거야. 그리고 뭔가 감동을 내가 받았다, 감동이 있었다, 그럼 예배에 성공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성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의 경우는 왜 안 받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다시 교차하면서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시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4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셨는지 가만히 잘 보세요. 아벨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먼저 받으시는 게 뭐예요?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경우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가인의 경우는 누구를 먼저 안 받으셨어요? 가인을 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재물을 안 받으셨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적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벨이라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이라는 사람을 왜 안 받으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배자 아벨이 왜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뻔한 거죠. 그렇죠?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이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게요?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인은요? 가인은 제사라는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 어떤 예배자, 형식적 제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중요한 배경을 다루고 있어요. 무슨 배경인지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 중요한 배경,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솟아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만이요. 여기 무슨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소출이 있었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가인도 농사하는 자로서 소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벨에게도 양을 치면서 뭐가 있었어요? 자, 유심히 보세요. 뭐가 태어났어요? 첫 새끼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수와 출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출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이런 이 추수 그리고 출산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벨은 이런 첫 새끼가 출산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감사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제를 지키고 추수감사제를 지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뭐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면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바로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역으로요. 사랑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첫 새끼가 태어나면서 발음이 좀 안 좋죠? 그 애기 양이 태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가 바로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인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이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는데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 또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예배한다는 것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 뭘 좀 묵상을 했느냐면 이런 사람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이런 사람들 많죠. 이제 자녀들 중에 부모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어려운 길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 이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학업에 매진하고 또 진학하는 그 일보다는 자기 스스로
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자수성가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부모가 어려운 줄 알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빠지기 쉬운 늪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가 자수성가했는데 부모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자녀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전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부모 힘들게 하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감사하면 인생의 판도는 달라져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산 자녀들이 원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요. 자기 인생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자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관점만 좀 바꿔도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겪어보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에 대해 전혀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각도만 좀 달리해도 감사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소산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감사가 주님을 사랑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 앞에 큰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큰 어떤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장의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찾아보실 지금 시간은 안 되고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큰 희생과 헌신을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드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감사도 없어요. 그 사람의 예물 이전에 그 사람을 받으시겠는가? 그 사람 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뭘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헌신과 희생과 예물도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기껏 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가끔 우리 교회 그 성물들을 제가 이렇게 좀 살피는데 뾰족한 걸로요. 이렇게 막 후에 파는 게 있어요. 거기다 또 낙서를 해놓고요. 어떤 경우는요. 욕까지 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억지로 끌려 나왔거든요. 어른들이 아니라 애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죠. 그걸 기대한다는 게 너무 지나친 기대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애들은 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유자로 살고 싶은데 이게 참 여러분 미성숙할수록 자유를 갈망합니다. 근데 성숙할수록 자유로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자인지 미성숙한 자인지는 뭘 추구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유만을 갈구하면 미성숙한 사람. 근데 그 자유로 종노릇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자유만을 갈망하는 아이들 끌고 오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앉혀놨는데 가슴에선 열불이 나고 그러니까 뭔가 주어졌으면 특별히 의자에다 낙서를 해놔. 의자에 어떤 걸 보니까요, X발 해놨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감사도 뭣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또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 성숙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자의 자질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가인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예배자들도 그래요.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목사님께 너 똥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지금 이런 사단이 난 이유가 뭐야? 가인이 나중에 저주받거든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거든요. 뭘 잘못 드림으로? 예배 잘못 드림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호락호락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예배 드리면 그만 아니에요. 잘못 드리는 예배는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예배를 드릴 바에는 뭐 하는 게 나아요? 지나치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을 예배를 드릴 바에는 뭐 하는 게 나아요? 예배 안 드리게 나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자신의 이제 재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는데 일부를 감춰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 둘이 다 죽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드리는 게 나아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이런 경우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훈입니까? 잘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교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예배의 실패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배의 실패는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이따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그러면 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지 말자, 하십시오. 그런데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 그래서 가인을 안 받으신 이유,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했을까요? 가인에게, 아벨에게.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뭘 또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요? 재물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재물에 대한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곡식 재물을 하나님께서 굳이 마다하실 이유가 없다, 그런 이제 설득과 설명이 있고요. 하나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희생 재물을 반드시 드려야 했었는데 이 가인은 희생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 아니 여러분, 가인은 지금 무슨 종사자예요? 직업이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소산을 재물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근데 그 소산으로 그 재물로 얻은 그 소산으로 뭐 사면 돼요? 이때는 이제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뭘 사면 돼요? 양을 사서 희생 재물을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요, 예물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있나요? 그럼 한번 유심히 보세요.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그 제사에 혁혁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보세요. 자, 3절 4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확연한 어떤 비교의 차이가 있는데요.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다른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산을 그냥 드린 거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어떻게 한 거예요? 희생시킨 거예요.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시간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1시간 드리잖아요. 그리고 미리 시간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는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만 돼요. 여러분 미리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심으로 시간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아니면 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이제 제물에 대한 건데 그 예배 자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시간에 희생과 헌신이 없다. 그러면 받으시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죠. 희생과 헌신이 없다 전혀. 네. 그 남은 시간을 드린다. 뭐 여러분들 중에는 남은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빼서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왕 할 거면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미리 나와서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각종 그런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그것도 다 희생과 헌신이 담보된 그런 예물들이에요.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보게 되면 흠이 없는 제물들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거 다 뺀 다음에 남은 돈으로 주 앞에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빼놓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그 쓸 일들을 계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쓸 것, 내 가정을 위해 쓸 것 다 한 다음에 이거밖에 안 남네. 여기에서 예물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희생 헌신이 아니죠. 최소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의 수입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쓸 것, 내 가정을 위해 쓸 것을 계획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뭘 보면 아느냐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도대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 지출의 그 최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장 누구에게 지출이 많이 쓰여지죠? 자식들 아닌가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가는 곳이 내가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만큼 쓰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로 구분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 쓰고 찌끄러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얘가 찌꺼기를 나한테 주는지 가장 먼저 우선으로 구분해서 드리는지 가장 많은 액수를 드리자 그 얘기 차원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먼저 구분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어떤 대상보다 많이 드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우리 그 생활 환경 자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최우선으로 구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수고를 다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과 힘을 다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찬양할 때 힘있게 찬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식주의에 빠져요.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주의에 빠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찬양은 하는데 내용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찬양 가사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생겨요. 찬양 가사가 뭔지 모르는데 찬양을 하고 있어. 그거 돼요, 안 돼요?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어.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들어. 듣는 거 뚫어지게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근데 그거는 수고와 노력이 있는 희생과 헌신의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내용에 집중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찬양의 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 찬양 가사는요 말씀이에요. 찬양 가사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 뭘 통해서 배웠냐면 찬송을 통해서 배웠어요. 찬송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면서 또 뭐라고 돼 있죠? 기도예요. 기도도 아름다운 그런 정제된 언어로 만들어진 그런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를 전 찬송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에게도 찬양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찬양 가사에 집중하고 기도 내용에 집중하고, 여러분 기도 내용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그런 말씀에 그런 대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 마음은 표현되어져야죠. 마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래야 여러분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의 예물, 물질의 예물, 수고의 예물.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조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공한 예배자 아벨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자, 5절과 6절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배 실패자 가인에게 이르는 무서운 결과. 4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예배 실패하니까 마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해요. 이게 두 가지는 연결된 거죠. 분노하니까 안색이 그렇게 변하는 거야. 근데 누구를 향해서 그러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가져요.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가인 자신이 문제입니까? 자,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예요? 가인 자신이 문제입니까? 이런 분별력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전반의 실패의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분별 능력이 없어요. 분별 능력이.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의 상실이라고 얘기해요. 지혜의 상실. 뭐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존재를 탓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무서운 죄의 본성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탓을 하잖아. 아담은 뭐라고 탓하죠? 누구를 탓하죠? 아담은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하와를 탓하죠. 근데 아담의 그 탓하는 본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이 하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저 하와라는 이야기는 하와를 탓하는 그 표면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이 하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 인생의 그 죄성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선악과 만드셔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셨느냐. 이 적반하장. 잘못은 인간이 저질러 놓고 왜 선악과 만들어 놓냐고.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태, 비진리에 그리고 지혜의 이런 상실 가운데 인생은 빠져들게 돼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캄캄한 암흑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안색이 변해. 얼마나 얼굴이 찌그러졌을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과 그리고 천사같이 밝은 얼굴로 변모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을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것은 아벨을 꿰어 들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로 꿰었는지 아시겠죠? 말로 꿰는 거예요. 우리 들로 나가자. 그리고는 뭐예요? 쳐 죽여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가 있죠. 자기와의 관계, 이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인간관계, 사회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무너지니까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실상은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인과 아벨, 아담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의 첫 기사가 뭐냐? 예배였거든요. 예배.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다룰 정도로. 근데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또 실패하게 되면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천국에 가서 예배하는 거. 어떤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안 갈래. 왜 그랬더니 예배, 이 지상에 드린 예배도 지겨 죽겠는데 천국 가서 밤낮 이 지겨운 걸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감사도 예배의 감격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합니다. 천국에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영원토록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천국 여행 연습인 거야. 다음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배는 천국 여행 연습이다.
이 땅에서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 입성이 불어될지도 몰라요. 아니 본인이 거부할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그 아이처럼. 하나님 여기 밤낮 예배한다며 나 안 갈래. 난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보된 그런 물질의 시간의 수고의 예물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 삼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주 앞에 부르시며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 예배할 터인데 하나님 그 예행연습으로 이 땅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실 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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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광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네.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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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도